오늘 교회력으로 두 번째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올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카네이션 달으시니까 예쁘기는 하시네요.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는 올해는 조그마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저입니다. 수저.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사자성어가 어떤 말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들이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재고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미성재고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훌륭한 성과의 창출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든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만족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붕정만리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봉황이 날아가는 멀고도 먼 길이라. 그래서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봉황이 날아가는 길이니 그 앞날의 길이 막힘없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었고요. 특별히 금년도 2023년도에 선정된 사자성어를 보니까 금석위계라고 하는 말로서 정성이 새와 궁을 뚫는다. 그래서 어떤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은 미성재고라고 하는 말처럼 당장의 눈앞의 일들만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멀리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붕정만리라고 하는 말처럼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형통한 그런 가정들, 또 그런 심령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금년도 사자성어인 금석위계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써 어떤 고난과 또 시련의 돌들 쇠붙이라고 할지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같이 하시죠. 웃음 있는 가정, 행복한 교회.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음 있는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한 신앙의 우리의 바탕이 어떠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모성적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성적 신앙. 모성적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모성적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또 심지어는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꾸짖게 되는 권위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성적 신앙이라고 트루나이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죠. 또 거기에 반해서 힐트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성적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신앙이 부성적 신앙, 권위적 신앙, 사자와 같이 용맹무쌍한 그런 신앙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모성적 신앙, 따뜻하고 자애롭고 또 포근하고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시대라, 그렇게 힐트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성적 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해서 훈계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면서 내 자신을 엄격하게 그리고 올곧게 세우려고 하는 이 부성적 신앙이 우리의 각자의 내면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을 향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모성적 신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이 따스함과 또 포용력,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안에는 이 모성적 신앙의 부흥운동과 모성적인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참 포근한 거죠. 어머니의 가슴이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생명의 자양분이 흐르는 곳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어머니의 젖가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병원에 신방을 하고, 어느 권사는 병원에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참 그 식당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식당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굉장히 차가 뭐 한 서너 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지나가도 될 만큼 입구가 굉장히 넓은데 아스팔트로 다 돼 있는 거죠. 시멘트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주차를 하고 내려는데 보니까 여러분, 길이가 아주 한 3cm, 2cm, 3cm 정도 되는 애벌레가 말이에요. 아직 성충도 아닌 아주 파란 걸 보니까 애벌레인데, 애벌레가 얼마나 열심히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참 동안 서서 얘가 도대체 이 길을 건너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야 이 길을 건너가게 될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애벌레를 이렇게 받쳐서 들어서 길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놓아주고, 그 숲 있는 데다가 나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차에 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그런 벌레인데 말이죠. 그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치고 또 고난과 고통의 연속 선상에 처한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은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사랑의 품인 것처럼, 어머니와 같은 이 모성적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게 다른 사람들의 실수,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에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상처와 허물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모성적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이 부성적 권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현대 가정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 학교의 그 모토가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그 모토가 뭔가 하면 아버지들이여 화해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화해자가 되라. 이제는 더 이상의 아버지의 강력한 권위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조차도 어머니의 따스함처럼 포근하고 또 자애롭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열려진 가슴의 아버지를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물과 같은 성령도 있었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게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 물에 빠진 그런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로뎀나무 안에서 지치고 상해서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하는 그 엘리야에게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찾아가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아주 따뜻한 아주 세밀한 그런 하나님,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성도들을 향해서 유순한 자가 되라. 유순한 자.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렇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간직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권면하시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이 유순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사랑의 품으로 서로를 먹이고 살리는 이런 모성적인 신앙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라고 하는 퍼시 비시 셸리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인은 꾀꼬리처럼 어둠 속에서 그 고독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부르며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이 셸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의 자리가 어딘가, 시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독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저는 이 셜리의 짧은 한마디의 시구 속에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사랑의 근원이 되는 이 모성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성적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 되는 사랑인 거죠. 아무런 조건도 이해 타산도 또 순전하게 자신이 지닌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상처들에 대해서 기꺼이 감싸 안아주고 포용하는 그 융숭한 사랑이야말로 사랑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사랑의 실체가 바로 모성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사랑의 본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본체 속에는 모성적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셜리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융숭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아낼 수 없는 아주 융숭한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힐튼에 의하면 모성적 신앙이라는, 모성적 사랑이라는. 그래서 이 모성적 사랑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가 없다. 사랑의 원형이다. 모든 생명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영원한 고향, 어머니의 품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의 품인 것처럼 오늘 가정 속에서도, 오늘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성적 신앙을 간직하게 되면 그 가정 속에 여러분 기쁨이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부성적 신앙에서, 부성적 권위에서 모성적 따뜻함으로 전환하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제 아내하고 기울기가, 운동장 기울기가 제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예전엔 제가 한 70 정도, 그리고 아내가 한 3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제가 한 47, 46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뭐 한마디만 하면 네. 요즘 제가 여러분 얼마나 제가 모성적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런 따뜻함, 그런 유순함,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 되셔서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따뜻하게 세워주시기를, 포근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희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린 것이라고 하는 시의 한 대목을 여러분 잠깐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린 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어디서 나왔을까? 깊은 산길 갓 태어난 듯한 다람쥐 새끼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맑은 눈빛 앞에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 것들은 내 앞에 눈부신 꼬리를 쳐들고 나를 어미라 부른다. 괜히 가슴이 저릿저릿한 게 핑그르르 굳었던 젖이 돈다. 젖이 차올라 겨드랑이까지 찡해 오면 지금쯤 내 어린 것은 얼마나 젖이 그리울까. 이 시를 보면 다람쥐 새끼를 보고도 젖이 이렇게 도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그 시인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생명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 뜨겁고 깊은 사랑이 곧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다람쥐 새끼를 보면서도 어머니는 그렇게 따뜻함으로 먹이고 싶어서 그 어린 새끼, 그 어린 다람쥐 새끼에게 이 젖을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젖이 돈다는 거예요. 이 시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
얼마나 전쟁과 같은가, 얼마나 이 권위를 가지고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표현하기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교회만큼이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어떤 작은 생명, 어린 것 하나를 보면은 마치 저지도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스함과 그리고 사랑과 깊은 관심과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이와 같은 삶의 가치들이 높여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 세상은 조금 더, 그나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아가는데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가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그러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신나고 더욱더 희망차고 또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회복되는 따뜻한 삶을 또 함께 누리는 그런 가정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을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항상 다투는 가정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오막살이 한 칸 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웃음과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문명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웃음은 사라지고 불신과 경쟁과 원망만이 가득 찬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너지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도 무너져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미노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것, 방황하는 인생들이 늘어난다는. 요즘에 저는 그래서 신문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두운 뉴스 같은 것들은 잘 안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활짝 웃는 그런 웃음과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감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있는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웃음 있는 가정은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웃음 있는 가정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도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러섬도 또 섬김도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순간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가정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는데 집안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어쩌면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여러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가정 속에 어떤 때에 나타나시게 되는가, 어떤 가정,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언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사로의 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 정말 누가 필요한가,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왔을 때, 웃음이 사라졌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을 깨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넘어설 수 없는 장벽, 넘어설 수 없는 이 절망, 아주 극한의 한계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서게 하는,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하시는 분이고, 어둠을 깨뜨리시는 분이고, 희망을 살리시는 분이고, 바로 그런 가정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하는 거고요, 잃어버린 희망을 얻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눈물을 여러분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이심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선포하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놓쳐버렸던,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의 힘 가지고 넘어설 수 없는 이 극한적인 한계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 17절의 말씀에 나인성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일찍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모든 희망으로 삼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가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는, 올스탑 멈춰버렸다는 의미,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도 끝난 것이고 행복도 끝난 것이고 자신감도 끝난 것이고 웃음도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원하지 않을 때, 그때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쩌면 가장 다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잃어버렸던 소망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과 3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선언,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단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단잠을 이루시는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좀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때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약을 처방을 해 주는데 자기 전에 미지근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좀 하고, 그리고 약을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면 좀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한번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자야지 하고 이렇게 베개에 누워서 베개에 이렇게 머리를 대면 아마 2,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잠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자꾸 눈물만 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평온한 가운데 아주 깊은 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늘 평안의 단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모든 가정 속에 모성적 신앙의 가정들이, 또 모성적 신앙으로 교회가 또 웃음 있고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이 한 주간에도 웃음이 만발한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만복으로 깃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모성적 신앙이 더욱더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유순한, 그래서 하나님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함께 극복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웃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렸던 소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아니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가정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